의사 아들, 변호사 아들, 목사 아들이 모여서 노는데 의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환자 한 사람 수술하면 100만 원이야. 변호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한 건 하면 200만 원이야. 목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한마디만 하면 수십 명이 돈 거들어 다녀.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권세 많은 사람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참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직업, 영광스러운 일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한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존경을 많이 받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방인 사도로 힘들고 어렵고 돌에 맞고 여행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돈과는 상관이 없고 권세와도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내 직업의 긍지를 느끼는 것은 14절처럼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될 때, 그때가 가장 긍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일 수 있습니다. 교사일 수 있습니다. 학생일 수가 있어요. 의사일 수가 있어요. 주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돈이 얼마 벌리던지 간에,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이름도 얻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남편처럼 성실하고 또 돈도 벌고 그 사람은 그래도 세칭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나는 사람을 죽였노라고, 그렇죠, 낙태 수술해서 돈 벌었다고 회개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렇게 돈도 벌고 이름도 얻었지만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결국 영광스럽지 못한 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월급을 받고 이 무슨 고생인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확장시키고 생명을 부욕케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책임 맡은 주부가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며 집안 살림 언제 면하냐, 그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명과 생활이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엄마는 어떤가요? 이번 주에 어떤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가 하면은 강남 엄마와 그냥 엄마의 차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 강남에 오래 살았다는 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답니다. 이분은 강남의 그 엄마들에게, 강남 사람에게 그 세간에 곱지 않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강남 학생들이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로 이 엄마의 자질을 강조했답니다. 이 엄마가 강조한 첫 번째는, 강조한 자질 중 첫 번째는 정보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입시 정보 책자와 입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만의 이 비밀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그 학원에 또 강사진을 붙여줄 수 있는 이 능력이 강남의 엄마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함과 기동력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영양식으로 아침을 챙겨주고 아침을 먹는 동안 신문에 중요한 기사를 브리핑해주고 학교를 데려다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시사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알려준답니다.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 이 모든 동선을 관리해서 단 10분, 20분의 시간조차도 길에 버리지 않도록 차로 이동시켜야만 한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에도 엄마는 쉬지 않는데요. 몇 가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고 필요한 내용을 스크랩에서 논술 자료를 만들고 그중 일부는 화장실이나 식탁 유리 앞에 붙여서 아이가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마들과 늘 정보 교환을 하는 모임을 갖는 것도 필수라고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유명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강의가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엄마들이 직접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주요 과목에 집중하느라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외워야 될 것,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직접 다 외워서 요점 정리해서 그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남에 이사만 온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로 진학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를 위해 그만큼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강남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에 많이 가는 것은 그런 아이들 뒤에 이런 우리 같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 기자가 처음엔 강남 엄마들의 분별 없는 치맛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주눅이 딱 들어가지고 대단하구나. 근데 이제 그냥 엄마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도시의 작은 서민 아파트에 사는 엄마는 대형 할인점 생선 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해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 융자금 갚느라 부모님 생활비 보태드리라 그나마 2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조차 빠듯하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원비를 대려고 그 할인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차피 일하러 나가는 마당에 기왕이면 시간 수당을 몇백 원 더 받는 생선 코너에서 일을 하고 역시 또 몇백 원 더 받는 야간 심야 근무를 돈 맡아서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흘렀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퉁퉁 부은 다리로 생선을 만지고 포장해도 이렇게 번 돈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피곤쯤은 기쁘게 견딜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엄마는 뉴스 한번 볼 시간이 없고 늘 집에 들어오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과 만나야지 되고 아침에도 착한 아들은 피곤에 지쳐 잠든 엄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간답니다.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에 가는 거 바라지 않아요. 겨우 학원 하나 보내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무슨 수로 잘 사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냥 보통만이라도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보다야 많이 배웠으니까 낫지 않겠어요? 일하는 엄마는 친구 아무개의 엄마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티 내지 않고 늘 밝게 사는 씩씩한 엄마이지만 아이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신문도 뉴스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입시 제도도 아는 것이 없고 또 잘 사는 부모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언제나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생선 매대에서 받은 돈으로 몇십만 원의 학원비를 대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그래서 미안하기만 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엄마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기자는 이 제목이 뭔가 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아침에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 두 엄마 중에서 어떤 엄마가 좋으냐 그랬더니 다들 그냥 엄마요 다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안 그렇겠어요? 그냥 엄마는 아침에도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저녁에도 엄마가 그냥 자잖아요. 잔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라 그러겠죠, 뭐.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엄마예요? 보통 강남 엄마예요? 이 두 엄마를 보면서 신문에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기사로 이걸 쓰는 거죠. 강남의 엄마를 막 그냥 비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둘 다 똑같이 자식을 살리는 직분을 가진 엄마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두 발이라도 앞선 조건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아이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강남 엄마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영광의 결승점에 갈 수는 없어요. 요즘에 이런 이랜드 같은 회사에서는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우선순위를 뽑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실력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학식이 필요 없을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자, 강남의 엄마나 지금 그냥 엄마나 그냥 엄마가 그렇게 남편의 수입이 없는데도 아이들 향하여서 몇십만 원을 들여서 학원비를 대는 거나 강남의 엄마가 몇백만 원을 들이는 거나 그게 같지 않습니까? 안 지나서나 지금 이 엄마가 돈 있으면 될 엄마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몇십만 원이죠. 그죠? 돈 한 200만 원 벌어서 몇십만 원 된다면 이게 10에 몇 조입니까 지금? 안 지나서나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너 때문에 못 해주고 그러니까 강남의 엄마는 돈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고 그 이상 돼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힘드는데 여기 1, 20분을 아끼는 강남의 엄마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둘 다 자식을 영광의 직분을 위한 아이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이런 거 시달릴 터인데 날마다 연민에 젖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또 우린 돈이 많아서 그렇게 다 악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없는 링컨을 대통령을 만들고 또 45kg에 161cm 밖에 안 되는 메디슨이라는 대통령을 미국에 2대나 대통령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기는 일이라도 안 해야 해요. 승진이 거듭되는 일이라도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상관없는 일을 두고 영광 어쩌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지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못해요.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처방도 못합니다. 또 엊그제도 전남지사인 서울대학 출신의 또 지사분이 자살을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다 거의 막 서울대학 출신들이 명예도 돈도 다 가져봤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는 심리가 한강에서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억울한 걸 온 국민이 알아줬으면 좋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데 좀 알아주라고. 그래서 다 고층에서 떨어지고 한강에서 떨어집니다. 이 죽음의 징후를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라야 자녀를 생명에 사람을 살리는 그 직분으로 키울 수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녀에게도 우리 배우자 식구들에게도 죽음을 도무지 몰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이, 내 식구가 지금 어떻게 죽음의 길을 한 계단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월 22일 발생한 북한의 용천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별납니다. 북한이 처음에는 아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지금 요청을 했다는 점이 참으로 유별납니다. 사고가 나던 날 그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우리 사람들이 뭘 어떻게 도울까 했을 적에 그들의 답이 별것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한이 내부 소식을 이렇게 빨리 인정한 적도 없었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남한에서 이구동성으로 북한 돕게 마음을 모은 적도 별로 없었어요. 재향균인이나 그동안 북한 돕기에 미온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던 단체들까지도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어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북한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 그랬을 적에 남한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또 내가 집에서 그렇게 믿고자 할 적에 믿지는 않고 사랑을 뺏겼다고 시기합니다. 저희 남편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뺏겼다고 진짜 시기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그래도 시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되었던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기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직분이에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남편, 내가 예수 믿는 걸 괴롭혔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을 사랑할수록 동족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믿게 되었어요. 딴 사람들 아무리 믿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이 구원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런데 나도 유대인이면서 구원됐다면 나 같은 사람도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되었다면 나머지 유대인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아주 엘리트 공작원인 유대열 강도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주간에. 이 사람은 김일성 대학 출신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다 한 계단 더 높아서 김정일 국제관계대학원을 나온 아주 최고로 꼽히는 아주 출신 성분이 좋고 그런 아주 그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여기 내려와서 예수 믿었다면은 나머지 북한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유대열 강도사가 북한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믿었는데 어째 북한 사람이 안 믿을까? 자, 나 같은 사람이 믿었다면은 이미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들 집에 구원이 이른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이제 시간 문제예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 살리는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하나? 어떻게 이 직분을 행해야 하나? 첫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14절에 보면은 권력, 형제, 친척, 권력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심시키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비인격적인 방법을 쓰면은 그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사람을 잘 모으는 목사님을 모시고 준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 집회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6월 13일 날 전도 집회 하잖아요. 준비 집회를 하는데 이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 오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사례를 소개했어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에게 우유를 끊겠다고 해라. 놀라가지고 왜 끊냐 그러면 내가 전도 집회 한번 와주면 다시 우유를 먹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럼 많겠네요. 그죠? 신문도 한번 끊어봐라. 요새 신문 굉장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지 교회에 사람 하나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건 안 읽어야 돼요. 밤새도록. 두 번째는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직장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돈만 좀 있으면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썩어질 직장에 다니지만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오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을 썩어질 세상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붙어 사는 인간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분이 신학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의 목표는 모두 신학교 보내서 목사, 선교사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두 신학교로 가면 안 돼요. 신학교에 가도록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부르심이 없고도 나 자원함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이 한국교계가 이제 이렇게 부정부패에 온상이 됐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은 전도의 장으로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그 자체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윤택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썩어질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섬김의 장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에요. 너무나 안 알아주고 하기 싫어요. 회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므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은 목사 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돕는 일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 중에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 헌금으로 자유이주민 대안학교를 돕는 일에 그 일이 쓰여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북한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용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왠지 통일이 저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벌써 개방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저렇게 열차가 부딪힐 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대안학교를 어떤 교회 한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예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10명 모아다가 하는데 말이죠. 모두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나가는데 선생님들 페이 하나도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한다는 게 10명을 가르치는데도 1년 예산이 거의 1억 가깝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의사가 40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는 의료봉사 40명이 갔다 오는 그 일에 남들에게 뻐젓하게 드러낼 그 일도 한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10명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한 22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페이 줘야 하고 그 건물 구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주민
학생들 중에서 지금 20살 넘어서 학교를 못 간 아이가 한 700~80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독일의 예를 들었어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유대일 강도사님 이남에 내려와서 자기가 주체 사상이 아직도 안 없어져서 얼마나 힘든가.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 교과서 전량 폐기해야 돼요, 북한에. 그렇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혼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 한국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미리 실습을 해보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리 보여주신 정말 좋은, 이거야말로 복음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돕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눈에 보여서 뭔가 짠하고 어디 가서 뭐 대고 이래야지 될 텐데, 전 보이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말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북한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답니다. 용천 같은 사건이. 왜 많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열차가 사고가 전복이 되고 다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윗사람 명령,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뭐를 갖다 제가 비교를 하나 들까 하면은, 제가 우리 남편이 어려우니까 저 나가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시계 보고 있습니다. 4시까지 들어오라 이러면은 4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늦으면 밤새도록 고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법보다 남편이 더 무서워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빨리 가게 되니까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서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사고 났습니다. 눈에 이렇게 핏발이 쓰고 내 신발이 저기 밖에 가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온몸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우리 남편이 불쌍해 보게끔 여기 실핏줄은 터졌어요. 실핏줄. 근데 별로 위험한 건 아닌데 굉장히 실핏줄이 터져져서 어찌나 고마운지 그때. 제가 그때 사고 한번 났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앰뷸런스 타고 들어오면서 할 수 없어서 앰뷸런스 사이렌을 올려놓고 웽웽거리고 들어온 게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번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동지의 명령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황장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도 갑자기 수근수근거립니다. 위에서 명령 왔다고 계속 그럽니다. 위에서 명령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보고, 위에서 명령 왔기 때문에 빵공장 못 가고 이럽니다. 얼마나 지도자 동지의 말이 중요한지. 한번 제빵기를 하사한 것도 아니고 와서 한번 그거를 시찰하고 봤는데 거기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지도자 동지께서 보아주신 제빵기,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가서 봤어요.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보아주신 제빵기.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북한이 지금 이번에 이걸 오픈한 것은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들 빨리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북한을 도와야지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도와야 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식구들을 어떻게 도와야지 되는가. 그러려면 세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11조가 거룩하면
나머지 것도 대표 원리로 거룩해요.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가 거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무리 완악해도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수준이 높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받게 하는 거죠.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읽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런데 이제 북한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구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가 꺾였잖아요. 꺾여서 지금 저렇게 유랑생활을 하고 힘들게 삽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에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아랍 전도에 저렇게 방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전쟁에 이겨야 돼요. 자기 나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꼭 구원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은 그 가지가 꺾임으로 돌감람나무인 내가 지금 젖붙임이 됐어요. 뿌리도 없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도 아닌데도 나 같은 돌 같은 내가 젖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무시받을 이방인이지만은 차별 없이 진액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차별 없이 진액을 받았는데 18절처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어떻게 자긍할 수가 있어요?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가 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19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을 합니다. 나 잘 믿게 하려고 나를 핍박하는 식구가 꺾이웠어요. 저 가지가 꺾이운 것은 그 자리에 나를 젖붙이기 위한 것이었구나. 나 때문에 수고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꺾이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젖붙였구나. 그래서 20절에도 하나님께 젖붙임 받게 하려고 꺾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척했기 때문에 내가 젖붙여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잘 믿고 있으면요. 우리 집 식구가 모두 잘 믿고 있었으면 이 복음이 다른 집에 퍼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까지 이렇게 왔겠습니까? 다른 집, 다른 식구 나라에게 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안 믿는 식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 식구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형편없는 돌인데 창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젖붙임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유대인이 다 믿었으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믿었으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겠습니까? 이것이 옳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구들이 속색이는 게 옳도다 이거예요. 20절에 그래서 옳도다 나오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감격을 하면서 시작. 옳도다 읽어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은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 보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냐? 절대로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택한 민족인데 전도는 왜 하냐? 우리는 우리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믿었다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꼭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졸지에 21절에 다 같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나도 아끼지
나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 어디 나를 아끼겠어요? 너를 아끼랴? 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할 적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를 훔쳐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형벌을 받아가지고 아골 골짝 빈들에도 아골 골짝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모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는데 조금 이제 숨겼어요. 그래도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죽었는데 너를 안 죽이겠니? 너를 안 치겠니? 지금 이 얘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1년 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많은 관록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잘려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선의원이 됐다고 붙었습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내일을 모릅니다. 항상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뒤를 내다본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것은 700년 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10년 뒤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사람들은 냄비예요. 팔딱팔딱해요. 모태신앙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당대신앙이 돼서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아끼지 않아요. 그렇다고 원가지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접붙임 당했다고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핍박했던 그 원가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게 접붙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나의 원가지를 감싸고 이 원가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원가지가 누군가?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가지는 긍정 부정의 원가지가 다 있어요. 나를 이렇게 선교사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다면은 나를 왜 눈에 보이는 희생으로 꺾여졌겠죠. 또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유대열 강도사님처럼 그 일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그 희생으로 그 사람도 꺾여졌어요. 유대열 강도사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전도하려고 꺾여졌어요. 그러나 나를 믿게 하려고 수고하는 원가지 중에서는 핍박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구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가 꺾여졌어요.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한다는 얘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믿는데 동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원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원가지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이 성경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돌감남, 창남 다 몰라도 원가지 하나 아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육적인 영적인 축복을 주면 그 다음에 나태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미로 심판이 오고 그리고 나면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게 되고 예수 믿음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합니다. 어미와 인자가 늘 공존하면서 나를 성화시켜 갑니다. 그 한쪽만 치우치면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모태신앙은요, 눈만 뜨면은 교회 수련회, 날마다 세미나 성경,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기가 어려워요.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런데도 원가지로 안 믿고 꺾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풍토에서 자랐는데도 안 믿고 꺾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에 그런 원가지도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자, 내가 잘라서 붙인 거 아니라는 거야. 너도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네가 스스로 참감람나무에 붙인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에서도 찍힘을 받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도. 아시겠습니까? 돌감람나무에서도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스렸어요. 본성이 뭐죠? 우리 본성이 뭐죠? 100% 죄인인 본성을 돌감람나무에서도 찍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얻은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그 잘난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배신하고 또 아이가 가출하고 내 가족도 볼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도 찍힘을 받았어요. 부도나고 망하고 병 걸리고 그냥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거기에서도 찍힘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데도 이것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는데 내가 그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는가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관록을 자랑하는 사람이 변해서 이 국회의원들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변하여 회개하면은 그 경험들이 얼마나 잘 쓰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우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거, 이 환경에 장사가 없는데 그 자리에 가면 지금까지 안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 경험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너보다 더 잘 믿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돌아오면 얼마나 너보다 더 잘 믿겠느냐. 성경을 잘잘히 꿰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라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육적으로 이 성실한 남편이 돌아오면 얼마나 잘 믿을까를 생각해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 이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저보다 훨씬 많이 쓰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요,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로만 생각해서 이건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스라엘 그거는 굉장히 한 부분이고, 일부분이고, 돌아오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스라엘로만 이걸 국한시키면 아랍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다고 100% 또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냐? 여기 이스라엘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꼭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전 세계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 성경으로 보고 어떤 분은 이거를 막 이상한 세대주의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들이 다시 접붙여지도록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뭔가?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믿게 됐어요. 근데 나보다 잘난, 성실한, 실력 있는 저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접붙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써야지 되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사람 살리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내가 접붙임이 그리스도와 바르게 될 때 이렇게 배우자 다시
부모, 형제, 상사, 부하, 이 북한과의 젖붙임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창감남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내가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잘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잘 먹게 돼요. 공급은 뿌리가 해주지만 그러나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먹는 건 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시고 목장 모임도 나가시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뿌리가 공급을 해주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실비실 말라서 죽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젖붙임이 돼야 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바른 젖붙임이 되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내 자녀의 고난으로 내가 창감남나무에 젖붙여졌다면 내 자녀가 원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원가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하십니다. 내 식구가 어떤 행패와 악한 짓을 해도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나만 바른 젖붙임이 돼 있으면 온 집안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집안 구원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모두 올바른 젖붙임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한 알의 씨가 죽어지고 썩어져도 그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 걸리는 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애통하고 나의 이 원가지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나는 돌감람나무에서도 그저 이게 제일이지라고 살다가 거기서도 찍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줬다면 저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무총리가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집안의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그게 흘러 넘쳐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어서 살아났어요. 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원가지를 돌아오지 않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왔는데, 너도 돌아왔으면 원가지 당연히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진짜 전해준 원가지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오늘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막 술 먹는 남편에게 가서도 감사합니다. 나의 원가지요. 가서 이렇게 감사를 하시고, 아이가 가출을 했어도 아유 원가지 왔나? 이러면서 아유 나의 원가지, 그냥 나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네가 원가지구나. 정말 나 너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걔를 보고 변화될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바라다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속의 평강이 그래서 우러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 하나 다르게 함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뭐 도사가 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저보고 얘기한다 그럴까 봐. 이게 이 얘기예요. 이거를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고 이거는 뭐 소련에서 어느 나라고 리비아 나라 뭐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도 하라 그러고요. 우리는 또 우리 가족 구원이 급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지금 아이들을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나, 내 부모 형제를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는가, 돈 갖다 줘서 지금 살리나 죽이나. 돈 갖다 줘서요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돈 갖다 주는 게 구원에 합당한 일인가 합당하지 않은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제가 유아 세례를 아까 베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식 가면 울고 장례식 가면 웃는 거 아시죠? 장례식은 끝났잖아.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났잖아. 웃을 일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앞으로 당할 일이 너무 많은데, 믿지도 않는 배우자랑 결혼을 할 때 가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가서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만나면 울고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웃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러진 마시고요. 사람을 살리려면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내 현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어디서 무슨 구름 잡지 마시고,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생각을 옛날부터 주셔서 이렇게 늘 돕게 하셨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우리는 남북, 그 북한 돕는 정말 남북 나눔, 한민족 쌤, 안으로 밖으로 의료로 그 돕는 일에 전부 다 우리들 교회가 돕고 있어요. 정말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용천 사건 나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못 사는 사람들보다도 북한이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이죠. 너무 총명한.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도와주려고 해도, 다른 나라는 의료용품만 지급해서는 어림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북한의 의사들은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용품만 갖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도울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대안학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야 돼요. 북한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보다 주의 일을 더 크게 할 사람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를 믿게 한 사람은 목사님이건 강도이건 폭행자이건 북한이건 다 원가지입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조건 구원이 많은 사건이에요. 우리 기다립시다. 인생은 끊임없이 접붙임을 당하거나 또 접붙임을 하거나의 인생이에요. 조상의 저주를 끊게 하는 이 접붙임을 하게 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상처를 주었다 해도 부모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부모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모들도 원가지예요. 육적으로도 원가지 아닙니까? 다 원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용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서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내 직업이 참으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오직 사람을 살릴 때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직업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참으로 공장에서는 싼 물건을, 참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며, 의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내가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돌감람나무, 거기에도 찍힘을 받아서 내가 베풀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주님께서 거스르게 해주셔서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믿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내 자녀가 믿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린 하루 한시라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나도 수고한 그들, 하나님은 오늘 참으로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너 같은 사람이 믿었다면 당연히 원가지를 아낀다고 하십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모두 가정이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이제 접붙일 가지들이 내 옆에 많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 이제 나와 더불어 같이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님,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느라 지칠까봐 염려됩니다. 주님,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원가지들 빨리 접붙임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원가지들 빨리 접붙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도 또 다른 가지들을 접붙일 수 있도록, 이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올바른 접붙임을 당하고 또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수고하는 모든 식구들 찾아가셔서 빨리 제자리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용천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지하 감옥에서, 또한 지하교회에서 수고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기도 때문에 통일이 앞당겨질 줄 압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눈물과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들어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